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1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29년째죠. 한 교회가 설립되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설립 멤버들이 헌신적인 수고와 땀과 그리고 눈물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이달로 설립된 지 2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고 김앤옥 목사님을 중심으로 설립 멤버들이 쏟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김앤옥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5년 전에 이미 주님의 품에 안식 중에 계십니다. 나머지 설립 멤버들 제가 요람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분 남아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 한국으로 또 여기 미국에 여기저기 흩어 계시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이제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뿐만 아니라 29년이 되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또 수고와 땀을 흘려주심으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30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30년을 달려왔으니까 이제 30년의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 지금 계속 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겼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과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하게 위탁하는 권면을 얼마나 간절하게 권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과 이 장로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와 권면을 그리고 부탁하는 이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잘 실천을 했는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체포됐다가 AD 67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뒤에 한 30여 년이 지난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 한 30여 년 뒤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를 구별해내고 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일한 이 교회로 칭찬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정말 열심 있고 충성된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열심 내고 또 충성되고 부지런해서 참 거짓 사도를 구별해내고 했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황폐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지난 29년 동안 수고와 인내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위한 열정과 사랑이 계속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앞으로 30년을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눈물의 권면을 우리 교회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음성입니다.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권면한 첫 번째 권면은 양떼를 잘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떼가 뭡니까? 교회를 말하죠. 양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거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양떼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교회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양은 방어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독수리가 와서 창자를 꺼내 먹어도 방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잘 돌보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감독과 장로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고 도망하는 자는 감독이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간절한 권면은 28절에 계속해서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 삼가라 그랬어요. 양떼를 잘 돌보려면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잘 성찰해야 합니다. 감독과 장로와 목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려면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영적 관리를 살펴보고 영적인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시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해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살펴보고 나를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히들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나를 먼저 살피고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인이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지 않냐는데 남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양떼들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계속해서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감독자를 주셨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양떼들이 아무렇게나 자기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양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지도 체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영적 지도 체제를 존중하고 권위를 잘 살려주어야만 합니다. 때로 교회가 장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집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권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개인이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질서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했어도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속하는 일입니다. 교회 감독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감독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에 존귀함이 있고, 교회를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양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값을 주고 사신 양떼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바로 양떼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고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비즈니스 그룹도 아니고 취미생활 그룹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익 집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양을 치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이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처음 믿는 단계가 지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성숙한 성도에게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대신 내 양을 보살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독으로,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양떼를 먹이는 일 때문에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양떼를 돌보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흉악한 이리떼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밖에서도 이리떼가 들어오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너희 가운데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흉악한 이리는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떼를 맡아놓고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굶기는 것이죠. 흉악한 이리는 양을 주님의 피로 사신 양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흉악한 이리의 특징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꾸 이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자, 감독과 목자는 진리로 사랑으로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감독은 말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닦아주고 전화해주고 신방하고 함께 돌보는 것이 감독의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흉악한 이리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물로 가르치고 섬겨야 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리떼를 막고 양떼를 보살피기 위하여 눈물로 양떼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눈물로 가슴으로 양육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에베소 교회 감독과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감독들과 장로들이 눈물과 가슴과 삶으로 양떼를 양육한 이 바울의 사역,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이 바울의 권면을 소홀히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 결과 바울이 순교한 30년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있는지 우리는 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가슴에 뭉쳐올 때에 그 사람 다시 생각하고 나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요? 어떤 분이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도 사랑도 다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도 세우지 못하고 사랑도 세우지 못하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저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진리를 세워놨나? 지난 몇 년 동안 진리를 다 세운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을 세웠나? 사랑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려고 하는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리떼를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양떼를 보살피고 이리떼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양떼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심장을 붙들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과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결코 교회와 양떼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귀를 막고 있든지 귀를 열고 있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어깨를 채우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깨에 찼을 때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되는 그런 물이 됐는데 이 물이 계속해서 강으로 흘러가서 강 좌우의 나무를 살려내고 아라바와 사해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됐어요. 이 물이 닿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발목에 찼습니까? 무릎에 차 있습니까? 허리에 차 있습니까?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가 아니라 어깨까지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까지 차야 우리가 비로소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이리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양떼를 든든히 세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폭풍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 은혜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서부 지역에 비가 없으니까 물을 찾느니라 이 서부 지역의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비가 많은 동부 지역엔 비가 많으니까 적당히 옆으로 뿌리를 내리다가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양떼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나 모두 다 기업 좋아하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조그만 가게 기업 하나만 잘 돼도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세우는 그곳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고별 설교와 권면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과 장로들의 몫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바울이 남긴 고별 설교와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와 권면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9년을 지나고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30년 후에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평가를 받을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텐데, 어떻게 30년을 계획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될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